여러분,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중세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론이 뒤집히게 되었는데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걸 그 유명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나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나를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거다. 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3번씩이나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3번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런 부인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시선을 자신이 아닌 그분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나는 아니라, 그 말은 나를 바라보지 마라. 저분이다. 저분이다. 저분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정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크신지를 정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2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독특하게 여러분 시작이 되는데, 이튿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튿날. 이 말이 35절에서도 이튿날이라고 하고 43절에서도 이튿날이라고 하고 2장 1절로 가면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둘째 날에 하늘, 셋째 날에 땅, 그와 같이 오늘 이튿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날 이튿날을 말하는 거죠. 둘째 날과 같은 겁니다. 하늘이 창조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이 이튿날은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은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요한은 정말 엄청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을 두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먼저 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보라.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말이죠. 사람들이 엉뚱한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고 외치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를 주목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저분에게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보라, 저분이다. 그 말이죠. 보라, 저분이다. 보라, 저분이다. 나를 보지 마라. 너도 보지 말고, 세상도 보지 말고, 보라, 저분을 봐라. 그런 말씀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부정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그 세상을 적대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 위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저분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라고 말할 때에 저분의 위대하심을 보라. 그런데 그분의 그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이 말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는 건데, 그 은혜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 말에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지 못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대단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것에서 그 위대하심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약하게 바라보죠. 십자가의 예수에게서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다고 하지만 죄를 잘 알지 못하고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다고 보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게 인간이다. 아니면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내가 죽을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인간이 자꾸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이냐. 그걸 밝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역사이죠. 지금 요즘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또 넘어지고 결국에 이러면 이스라엘 역사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중요한 역사적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여러분 정말 엄청난 말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30절 31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말은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서로 아는 사이죠. 그 부모님들이 서로 아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알았던 것은 단지 내 뒤에 오는 사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내가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자기 뒤에 오는 분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하잖아요. 자기 뒤에 오는 분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앞섰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자기 소명,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 뒤에 왕이 오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오신다. 내 뒤에 구원자가 오신다. 그분이 와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다. 세례 요한이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물 세례는 죄를 씻는 상징적인 의식이잖아요. 자신은 물 세례로 죄를 씻는 그걸 상징적으로 예비하는 자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로 우리 죄를 씻으시는 분이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 일을 하실 거다. 그걸 내가 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냐 이 말이죠. 이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짊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냐 할 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심판을 내리실 때 마지막 심판이 애굽이라는 세상의 모든 장자를 다 치시는 겁니다. 장자를 쳤다는 이 말은 그 대표성인데, 이 인류를 심판하셨다 이 말이죠. 세상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준비했다가 14일째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할 때에 이 세상이 여러분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왜 넘어갈까요?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여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걸로 여러분, 그 어린 양에게 심판이 되어진 거죠. 우리의 심판을 그 어린 양이 대신 받은 겁니다. 그걸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분이 그와 같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것이죠. 그걸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분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신지, 여러분,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그 받은 은혜 중에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할 때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그 주 중에 한 국회의원이 부모님 부동산 문제로 대선을 포기하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다른 정치적 계산이 없었다면 아마 책임지는 정치를 한 것일 겁니다.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사건을 딱 접할 때 갑자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 책임으로 한다면 나도 목회라는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나는 죄인이 아닌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건데, 나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건 아닌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큰 죄인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나는 큰 죄인이 아닌가?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 것일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이러면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씻을 수 없는, 어떤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너무도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깊이 이렇게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죠. 하나님으로 딱 숨어요. 죄를 지으면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피하고 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예, 그렇죠.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귀 닫고 마음 닫습니다. 안 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라 봅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건 정말 귀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숨기 때문에 아예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더 비극적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못해요.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죠.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저에게 다시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안 돼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빼앗아가는지,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를 지키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서
이런 믿음의 확신을 빼앗아갑니다. 이건 회개하고 돌아와도 금방 회복되지를 않아요. 이런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내 가정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는 이게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숨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 죄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걸 회복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게 회복이 돼요.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들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다르냐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이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은 온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지난 것들 지난 나의 못남 허물 죄악들 이걸 완전히 없애신다 이 말이죠. 완전히 없애고 완전히 새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바라보면 이런 믿음이나 이런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십자가 은혜 그분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이 일어나요. 그분이 그냥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희생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희생하신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나에게 너무도 허물과 못난 것들이 많아서 그런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분을 보셔서 들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담대히 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분을 바라볼 때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얼마나 그분의 위대하심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 정언인지.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그분이 우리한테 주신 큰 은혜인지.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으로 우리의 허물 많음과 죄의 많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반드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보았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물게 될 건데 그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여러분 이 일을 이룰 거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이제 나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거, 그런 사역들을 하실 건데 그걸 어떻게 알아보냐 할 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할 때에 그가 바로 내 뒤에 오는 그분임을 내가 알아라.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예수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알아보게 된 거죠. 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육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무슨 합리적인 설명이나 정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늘이 알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보라 우리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두 번째는 보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가 진정한 세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장차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실 그 일을 내가 예비하는 거고, 진짜 세례는 그분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진정한 세례는 예수님에게서 오는 때 그분은 우리에게 물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잘 알지 못하죠. 이게 굉장히 큰 은혜다. 첫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었는데 그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얻었다면 전부를 얻은 겁니다. 이러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과학이나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꼭 성령님이 계셔야 하죠? 왜 성령님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 말이죠. 왜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게 구약의 결론이잖아요. 사람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아니라, 우리는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걸 이제 도장 찍는다고 해요. 도장 찍는 거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도장 찍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 거라고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침 바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도장 찍었다 이 말입니다. 소 엉덩이에 도장 찍잖아요. 그러면 그 소는 그 임자의 것인 겁니다. 이건 평생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을 쳤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 도장 친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마귀가 우리를 유혹은 하지만 우리가 도장 찍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함부로 손을 떼고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반대로 베드로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엄청난 실패 가운데서도 마귀가 그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유혹은 하나 끌고 가지 못하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죠.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이 말이죠. 왜냐할 때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 귀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그분과 함께 있었다면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성령 세례를 자꾸 체험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성령 체험이 귀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믿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성령님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 도우심 이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가 어제도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축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막 축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낙심이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낙심이 돼요. 저도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내 판단, 내 지식, 또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으로는 앞이 안 보여요. 그런 경우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누굴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분은 답이 안 나와요.
뭔가 믿음으로 막 일어서려고 해도 뭔가 좀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가 막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도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하다가 막히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내 판단, 내 지식, 내 환경, 우리가 처한 환경 조건으로는 앞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인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할 때, 그래, 사람 힘으로는 안 되지.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지. 그래,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그게 있잖아. 성령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지. 여러분, 내가 바라볼 때는 답이 안 나고 길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래, 성령님이 하시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되는 거지. 거기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믿음이 일어나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에 대한 믿음의 선포가 안 되고 믿음으로 축복이 안 되는데 성령님 의지하면 믿음으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된다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여러분, 그 성령님 의지할 때 기도할 때 그런 가정일지라도 믿음으로 축복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축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축복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 축복이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 의지하면 믿음으로 축복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안 되는 것만, 나를 생각하면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만 보이는데 성령님을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고 성령님을 생각하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어제도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그렇게 와닿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하고도 연관이 돼서 그런가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 이게 그렇게 귀한 것이군요. 그 마음이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그 성령과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이제는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거고, 생명의 영이시라고 하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다 이 말이죠. 그분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토록 강조하신 이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또 한 번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야곱이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로 그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을 정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보지 마라. 저분을 봐라. 내가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철학이 아니다. 사상이 아니다. 과학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예수다. 보라, 저분을 보라. 율법이 아니다. 저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자들이 없었다.
지금까지 모든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과학과 종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진리를 본 자들이 없다. 그런데 보라,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가 이런 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세상의 유혹을 받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믿음이 약해질까요?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흐려져 있고 예수님이 희미해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안 보이니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의 크심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작아지십시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족한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이름 없고 빛도 없어도 이 땅에서 내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아도 예수님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오로지 그분께만 충성하십시다. 주님 주시는 그 크신 두 가지 은혜, 오늘 이걸 붙들고 사십시다. 이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살리십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